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제 4장.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구원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리야.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리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할렐루야.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때 우리에게 새 힘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다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펴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늘 돌보아주실 것을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날에 한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지금 이 시간 고국에서 또한 이곳 UAE 땅에서 갑작스런 질병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또한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을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들과 의료 행위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리 주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접적인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소문과 공포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고 말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여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병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역경 가운데 혹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겸손하게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들의 형편과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여호와 이레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돕는 이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함께 찬양하며 앞뒤 좌우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조상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이번 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몇 주 동안 한국의 상황과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이태리, 이란, 또 여러 나라, 또 이제 UAE에도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치료제와 또 진단 시역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의료진들의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한국교회, 조국교회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또 주일 성수를 또 이제 하지 않지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저희들이 함께 먼저 이 시간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던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아우리치, 특별히 3월 말에 있을 아우리치를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레바논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나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극도로 또 피하고 또 이제 마주치지 않으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리아 난민들은 지금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갔을 때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지금도 우리를 환영해주고 또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 시리아 난민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가 비록 하나님 이번 3월 말에 그들을 찾아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레바논 땅 가운데 또 하나님 요르단 땅 가운데 또 우리 난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되며 하나님 그들의 상한 마음과 하나님 그들의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들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리아로 돌아갈 날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난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아버지 비록 저희가 3월 말에 아버지 저희들이 찾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그곳에 있는 교회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아버지 믿음이 하나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확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지구촌의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을 밤낮으로 간호하고 또한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이 시기에 정쟁이 중단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함께 동참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일 예배를 또 멈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정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UAE 교민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깨어서
또 하나님 조심하고 서로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나 또한 한편으로 과도한 공포나 위험 비어에 우리가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과 하나님 터키에 흩어져 있는, 유럽에 흩어져 있는 많은 난민들을 하나님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병에 걸렸을 때 그래도 하나님 조국의 하나님 의료시설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질병이나 하나님 아버지 조그마한 아픔 가운데서도 방치되어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백합밸리의 많은 난민들이 최근에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며 성령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 영이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전쟁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 듣고 말씀이 정말 그 마음에 씨앗이 심겨진 영혼들에게 열매 맺고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저희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돌아보며 오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소설 중에 이 프랑스의 소설가인 까미라는 사람이 쓴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이 까미라는 사람이 쓴 패스트라는 소설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이 책을 이제 전자책으로 다운을 받아서 이번 주에 그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은 이 알제리라는 나라, 특별히 당시에는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의 알제리라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오랑이라는 도시에 갑자기 쥐들이 이제 많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랑이라는 도시에 패스트가 이제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도시 당국은 원래 이 패스트의 발병을 빨리 밝혀내서 찾아내야 하지 않고 이것을 미루다가 결국은 병을 더 키우는 그런 꼴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이 오랑이라는 도시는 외부와 철저히 이제 연락이 두절되고 사람의 교류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당국은 외부로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살하고, 그리고 이 오랑시는 어떻게 보면 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하나의 거대한 감옥처럼 변하게 됩니다. 환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사망자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시민들은 미신으로 이 병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또 국가가 오랑시를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유언비어가 돌게 되었습니다. 혼란과 이기주의와 자포자기와 허무가 난무한 도시로 오랑이라는 도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 가운데는 이 까미가 이 오랑시 안에서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유행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인물들이 어떻게 이 질병에 대처하고 살아가는가, 그 인물들의 면면을 정말 생동감 있게 현실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를테면 베르나르 리우라는 그러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염병이 이 도시에 돌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인물 유형이죠. 맞서서 싸워야 되겠다, 극복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 인수를 펼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근무 시간을 넘어서 자원 진료대를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이 질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이 리우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리우는 원래 이 패스트 질병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아내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이 오랑시 외부에 요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이 오랑시를 철저하게 차단시켰는데 이 질병이 거의 정복이 될 무렵에 아내가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루라는 사람도 있어요. 타루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패스트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바캉스를 오랑시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즐기고 그리고 호텔에 투숙하면서 사실은 여유 있게 오랑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원래 아버지가 검사 출신이었는데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판결하던 그 법원에 가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사형을 언도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을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면서 그 생명에 대한 그 두려움과 그 귀중함을 알게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리우와 힘을 합쳐서 결국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즉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퍼졌을 때 정말 이 질병과 싸우면서 이것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이러한 타루나 리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질병이 점점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혼란과 또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질병이 점점 확산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절대자를 의지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소설에 그려진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낮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노력해도 이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허무가 차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외부에서 영화관이 새로운 필름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계속 똑같은 내용의 영화만 보여주는데 영화관에 가서 계속 같은 영화를 반복해서 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소비 현상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재기를 하고 그리고 필요 없는데 사치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리에서 기자였던 랑베르라는 사람이 이 오랑이라는 도시, 알제리의 식민 도시들을 취재하기 위해서 오랑이라는 도시에 왔다가 결국은 갑작스럽게 이 패스트라는 질병에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의 사랑하는 연인이 이제 파리에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이 패스트라는 질병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패스트를 경험할 필요가 없는데 나는 오랑 사람도 아닌데 이 시기에 오랑이라는 도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래서 정말 길을 쓰고 이 오랑을 탈출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합니다. 나중에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패스트가 유행하고 있는 도시를 빠져나가기 위한 노력을 서슴지 않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또 지켜봤던 인물은 파눌루라는 신부님이세요. 이 신부님이 처음에 이 패스트가 이제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가? 이 패스트라는 질병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요청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요청하고 이러한 설교를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저도 지난번 일요 오전 예배 때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물론 이 코로나가 우리의 죄악과 직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할 그런 시간이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던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파눌로라는 신부가 실제로 죽어가는 그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소녀가 참혹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들을 돕다가 패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름 모를 질병에 의해서 결국은 숨을 이제 거두는 그러한 신부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1년여의 시간이 끝나고 패스트란 질병이 드디어 이제 그 도시에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다시 그 도시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랑베르라는 그 기자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연인과 결국은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이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 깊었던 점은 이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까미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패스트 환자가 되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누구나 다소는 우리 모두는 패스트 환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까미는 이 소설에서 패스트는 잠시 사라진 것이지 소멸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가운데 패스트는 다시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트는 아마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질병이었어요. 사실은 패스트가 창궐 했을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1900년도 초반에 중국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4만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강하고 그렇게 심각한 병인 것은 맞지만 패스트에 비해서는 심각하지 않은 그런 질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까미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패스트를 우리 몸에 어느 정도는 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까미가 얘기하는 패스트란 우리가 입으로 우리의 점액이나 우리의 이 바이러스의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염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패스트와 같은 우리의 부조리들, 우리의 문제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우리 안에 패스트와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성경의 연대기적인 순서에 의해서 성경의 흐름을 살펴보는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그러한 시리즈로 이제 저희가 말씀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2주간의 외부에서 강사님들이 오셔서 사실은 창세기 1장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을 다 이제 까먹으셨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흐름에 따라서 지금 창세기 3장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한 것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큐티하고 있죠. 성경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영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광은 내가 세상적인 성공이나 명예를 얻음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힘과 성품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가지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오늘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 시작. 여러분, 이 질문의 의도를 잠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의심을 심어준 그러한 차원인가? 아니죠. 사실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은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금지하신다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즉 뱀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하나를 확대해서 모든 것을 마치 못하시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부부싸움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사실은 많은 걸 해줬어요. 그죠? 그러나 뭔가 이렇게 좀 틀어진 거예요. 뭔가 하나가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해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그동안 뭐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희 집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일 때 설명이 아닌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결국 궁극적인 사단의 목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사람이 죄짓게 하고 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축복과 그 많은 하나님의 특권과 그 많은 좋은 것들, 그것을 언제든지 그건 하나를 잊어버리고 꼭 그 하나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그러한 교묘한 그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오늘 스토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읍스, 이것은 그냥 나의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반항이요 반역이었을까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이 세상의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다. 결국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에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허용하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위치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사람들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것,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하시지 않는 한 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인간은 무한한 지혜와 사랑의 창조자에게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조는 선하지 않습니다. 라고 반항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7절의 말씀에 보면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음을 깨달았다고 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가렸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로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아담,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첫 번째는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완전히 노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온전히 따랐고, 그리고 그분의 영광, 그분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의 영광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했습니다. 풍성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고 온전한 완벽한 상태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겠다라고 선택한 그 순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등지겠다라고 선택한 그 순간,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유한한 인간 스스로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해를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받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속속들이 보여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는 상실감과 수치감과 그리고 뭔가 잘못되어서 숨겨야 한다라는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던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결핍이 인간의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그리움과 아쉬움의 표현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던 존재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영광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움의 탄식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한 교제와 이 완벽한 친밀감과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함으로 인해서 상실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 상실감과 수치감과 정죄감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이 원래 하와를 보았을 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정말 순전한 배우자를 본 기쁨과 감격,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순전한 기쁨과 즐거움은, 이 감격은 어느덧 상대방을 향한 변명과 비난과 적대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를 이어서 읽어보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자기 형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까미가 얘기한 패스트라는 이 질병,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패스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의 본문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전염되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생기게 될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고 사실은 두렵고 사실은 심각한 질병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안에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서로를 욕하고 비방하고 살인하는 우리 안에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우리의 내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실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팽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를 외칠 때만 해도 이 세상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제 나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걸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간다라는 의미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3장 후반부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진짜 우리의 끝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감정은 두려움과 근심이었을 것이에요. 죽음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서 했던 모든 일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자 비통해하며 걱정하며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근심의 원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패스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근심의 원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우리 존재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 존재를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 존재의 끝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결국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넘어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존재가 되는 순간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초조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너에게 미리 말해 두었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도 마련하라고 한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장례식 때 얘기하죠. 그러면서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이것을 이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잘못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맨션이 많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마치 분당이나 아니면 뭐 문이라나 이렇게 맨션이 많고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천당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요한복음 14장 내용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2절과 3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 즉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은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분과의 연합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과 그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거하게 되는 이 거처는 어디입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즉 아버지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페스트에 보면은, 이 소설에 보면 인간의 이 심리와 인간의 이 마음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 말미에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병의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패스트가 오래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힘들고 뭐가 더 어려워지느냐,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 더욱더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분리되어지는 그 아픔을 겪는 것이 그들에겐 나중에 더 큰 아픔이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할 곳은 아버지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금요일날 모이느냐, 인터넷으로 모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거할 초소가 정말 있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난세에 영웅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 역사 속에 영웅들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시리아 난민 사태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제가 예전에 시리아 난민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면서 자원봉사대, 화이트헤드라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리아 내전을 통해서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영웅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영웅은 누구일까요? 아부다비에서 마치 대구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했다면 우리 시대의 영웅은, 우리 가운데 이 한인 커뮤니티의 영웅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가미가 패스트에서 영웅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웅이라는 것에 전례와 본보기를 세워놓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 한 사람, 꼭 그러한 존재가 필요하다면 필자는 바로 그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영웅,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다소 선량한 마음과 약간의 고운 마음씨와 표면적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이상밖에 없는 그 영웅을 여기에 내놓는 바이다.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과 어떻게 보면 추악한 인간의 그러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허무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소 선량한 마음과 그리고 위로하는 말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가미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찾는 영웅은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할 때 우리는 아버지 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은 슬픈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출산의 고통과 또 일을 할 때, 원래 하나님은 일을 선하게 만드셨지만 일에는 수고와 노력과 땀이라는 부산물들이 이제 죄로 인해서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은 슬픈 결말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따뜻하게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3장 15절에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존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사람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우리의 내면 안에 이미 패스트와 같은, 어떻게 보면 심한 바이러스와 같은 우리의 내면에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자의 자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물론 그 뱀이 여자의 자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분은 상처를 입으실 것이고 죽음에 이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자의 자손은 발뒤꿈치가 상해지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뱀의 머리를 결국은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모든 악과 모든 불의와 모든 아픈 것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손을 잘 씻어야 됩니다. 마스크를 써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교회가 아프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설교 전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를 깨고 교만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를 하고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세에 이르는 세상에 타락한 우리들의 모습, 우리 내면에 패스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는 엄청나게 정말 두려워하고 떨지만 우리 안에 죄악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그 죄악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두려워하고 떤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국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말세의 현상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그 질문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패스트는 소멸되지 않고 다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그 죄와 하나님 그 병균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진 이후에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끄러움으로, 수치심으로, 거절감으로 하나님 아버지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가죽옷을 찢어 입히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어디 있냐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벌 주겠다, 너를 지금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사람은 각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 병독을 옮겨주고 말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외의 것들,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까미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입김에 병균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까미가 얘기한 것처럼 건강과 청렴과 순결성을 우리는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더러운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주님으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절대로 아버지의 거하는 처소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과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디에 소속되려고 합니다. 인싸가 되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는 어느 정도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노력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갈망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그 욕구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분을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패스트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 죄악의 그 모습을 이 땅 가운데 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저희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이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중동 땅에서 이렇게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이번 봄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성하고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직장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늘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십시오.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많은 신음하는 우리 가족과 친지들과 모든 분들의 하나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서 이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들이 물질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아버지의 처소를 예비하러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아니고 걸어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전파하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그리고 주의 복음 증거하시는 귀하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또 교회 이제 새가족 과정 등록 과정 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쪽 문으로 한층 올라가시면 F6번 반이 있습니다. 함께 새가족 모임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오늘의 교회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큐티와 1대1과 그리고 순 모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고, 이제 교회 등록을 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받으셔야 되는 가장 교회 필수적인 과제가 이 스쿨이 큐티 베이직입니다. 여러분들 참여 안 하신 분들은 큐티 베이직 등록하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과 10번에 보면 이제 특별히 몸살이나 기침이나 발열로 인해서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들 이제 온라인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지금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에 방문했거나 또 한국에 출장 때문에 다녀오신 성도님들은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일단은 열이 있든 없든지 간에 일단 2주 정도는 자가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지금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배려하는 의미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10번에 보면 또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이제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혹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저희가 기도하면서 혹시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러한 정보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